요즘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 다르게 신조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 사전의 덕분에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쳐보면 신조어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나는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그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가끔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중에 혹시 덕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안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덕후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일본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일본어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오덕후 이렇게 부르다가 그것도 오자를 빼버리고 줄여서 덕후라는 말로 이제 정착되어 사용하게 된 단어입니다. 이 덕후라는 말은 어떤 일에 몰두해서 이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흥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란 방송을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한 가지에 몰입해서 전문가 이상의 식견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술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할아버지가 연필 하나로 얼마나 정교하게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물건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자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일에 한 가지 일에 미치면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가적 경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면 옥 목사님이 꼭 직접 강의하셨던 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제목이 광인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으로 규정하신 그 목사님이 평생 제자훈련에 미치시고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며 그 광인론을 강의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미친 한 목사님의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저 개인적인 취미로 미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 미칠 수 있다면 이 또한 아름답고 멋진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의 말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열심히 자기의 변화된 이야기를 또 자기가 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자 베스도 총독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을 중간에 자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마도 로마인이었던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사면에 대한 이야기, 무혐의에 대한 변명보다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를 변화시킨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도 그냥 미쳤다 말하지 않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바울의 말이 횡설수설하지 않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짧은 이야기 속에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 지성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는지 베스도 역시 느꼈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아닐까요? 아무튼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바울은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죽었다 살아났다 주장하는 예수에 미친 그런 사람으로
베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님 역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공유했는데 요한복음 1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거부감을 느낀 사람 또는 율법주의자들로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미쳤다. 혹은 바알세불의 이렇게 제자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 그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이 그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느냐? 어떻게 미친 사람이 안전뱅이를 걷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미친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미쳤다고 하면 뒤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정상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 않았나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사도들도 역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때 그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 사람들이 세수에 취했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나요?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아테네에 복음을 전할 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치광이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베스도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의 시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가고 또 헌금을 하며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가치로 볼 때 쓸데없어 보이고 미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 미쳤어 이런 소리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떤 태도로 그를 향한 생각들을 풀어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게 저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시각이나 압력들이 예수님에게서나 사도들에게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경험했던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신문받는 입장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변론 중 자신을 향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가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주장했던 것,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은 은밀한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는 정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베스도를 향해서 깍듯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만약 베스도가 생각한 것처럼 미친 것이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거나 마치 무언가 귀신에 의해 조정되는 것처럼 어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실성해 보이거나 뭐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나요? 미친 사람에게는요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 저분은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보여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나요?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듯이 그의 삶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역시 자신이 모르는 그런 말을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같은 이야기,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의 생명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나요? 이방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 못하는 이 베소 총독을 설득하기보다 바울은 이제 유대의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그 유대 땅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이제까지 해왔던 말과 주장들은 한쪽 구석에서 몇 사람만 아는 그런 은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은밀하게 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남은 정당함과 당당함에 가득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 아닌가요? 바울의 이 정연한 논리는 유대주의에 정통한 이 아그리빠에게 심각한 그 마음의 부담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점점 자신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자신 안의 어두움을 빛으로 가져오기를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때문임을 이 반증하는 심적인 그 부담감이 그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더 이렇게 채근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을 향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권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 자존심이 몹시 상한 게 아닐까요?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주관자로 바울의 죄를 판단할 그런 재판장 입장인데 짧은 시간, 짧은 언어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역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증에 대해 그러나 사실 마음 한구석에 이 아그리빠가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했던 건 아닐까요? 아그리빠는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신 선지자와 같은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앞에 있는 본문 중에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바울의 행동과 말은 친히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머물렀던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했다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이 충만했을 때 그가 외쳤던 복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였고, 또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행동과 삶을 봤을 때 이 아그리빠 입장에서 이 바울이 공고한 대로 이 낯선 복음을, 이 선지자와 같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자기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상대가 기쁘게 순응하여 영접을 하든 반항을 하든
그 사람에게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살아서 그 영혼 안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시간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전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 아그리빠 왕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치지 않았을까요? 복음은 바울의 주장과 삶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은밀한 종교 집단의 이 광적인 주관적인 그런 주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무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신약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2000년을 지나온 동안 수없이 성경은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은밀한 중에 행해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검증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삶 역시 공개적인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십자가의 처형과 빈 무덤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닌가요? 바울만 보아도 그가 핍박자에서 하루아침에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전도자로 바뀐 이유를 오늘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 이외에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일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그런 일이 아니지 않나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가는 곳마다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 역시 바울이 편한 자리에서 베소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동등한 그런 자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나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들 앞에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는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도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이 바울에게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런 주장이 허무맹랑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권세가 일시적이고 조금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오히려 초청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의 이런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2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당당함이 복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당당함, 자신감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바울은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그의 나라와 그 이름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당당함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이 숨긴 것이 없는 당당함으로 영혼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그의 뒤에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의 이 당당함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가 확신하는 믿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실 분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잡혀 죄수로 분류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양심과 바울의 영혼은 떳떳했습니다. 베소 총독이 말한 것처럼 오늘 재판의 결과로 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닌가요? 유대계의 입장에서 바울은 변절자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괴로워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사형을 요구했지만 베소 총독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까지도 바울을 신문한 결과 그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것이 공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닌가요? 바울의 마지막 말과 행동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최고의 권세가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의 손에는 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의 바울이 자기 앞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찬소리로 진정한 영적 자유의 길로 초대하고 있지 않나요? 사슬에 묶인 그 손을 들어 보이면서 마지막 말을 맺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지 않았을까요?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그 뜻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일종의 기원문의 형태의 말입니다. 비록 바울이 신문자들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당해 있으나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한다 라는 뜻 아닌가요?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진실함과 자부심이 이 말 속에 잘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염려한 것은 복음을 듣고도 응답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이 자기에만 만족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는 사람들,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의 끝에 어디인지를 모르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답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매인 채 그들 앞에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 자신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었기에 그는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는 교회 건축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로 그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설계도를 그리고 또 허가를 준비하면서 머리로 교회를 지었다 부수다 수없이 반복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건축 허가도 받고 또 시공사도 선정되면 이제 건축 대금에 대한 대책까지 마무리되는 되는 그 순간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재정부장과 함께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연초에는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대출해 주겠다는 그 지점장님이 이번에 찾아갔는데 요즘 은행 형편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게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저희는 물건을 사면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사지 않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건축
그 대출로 한 뭐 70%든 80%든 해주면 우리가 한 20% 30%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부가세는 별도이더라고요. 부가세는 따로 내야 되는데 그게 10%예요. 그러니까 한 20, 30%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3, 40%를 준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적어도 두세 배는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또 건축을 미뤄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건축을 위한 철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제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우리 건축위원장님은 건축위원장 때문에 위원장으로 책임감 때문에 눌렸는데 이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교회 건축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다 같이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함께 수많은 성도님들이 당일날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나 혼자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을까? 사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님들이 없으셨습니다.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 훨씬 더 낫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성도님들이 정말 실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뭐 헌금 작정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계속 저축하고 또 건축 헌금 자발적으로 한 것들을 저축해서 그렇게 건축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건축하면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할까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라는 그 부분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저와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기죽지 않도록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며 거룩한 신앙의 생태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참 두려웠습니다. 제가 뭐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늘 말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제가 잊지 않으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개척하는 1월 달에 사실 등록교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부터 1월 마지막 주부터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교인이 없고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도 한 20, 30명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런데 사람은 계산이 되잖아요. 제가 계산 안 하는 것 같아도 계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데 몇 달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두려워서 정말 벌벌벌 떨었습니다. 믿었던 건 분당우리 교회였는데 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많이 따라올 줄 알았더니 얼마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서 잠 못 이루고 벌떡벌떡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책망해 주셨던 말,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네 교회면 네가 계속 염려하고 내 교회면 왜 네가 염려하느냐.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제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제가 종일 뿐이지 주인이 아닌데 제가 이런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단 주님 약속할 게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염려하는 일들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라는 것.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 이 교회는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 어느 누구의 간섭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은 주님 앞에 저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구석, 믿는 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기죽기 좋은 쉬운 존재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자격지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아닌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 앞에 서면 기죽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앞에 서면 기죽기 마련입니다. 신의 직장에 다닌다고 다들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 상사 앞에서 기죽고 자기 앞에 쌓인 그 과업 앞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스스로 기죽고 스스로 무너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김없는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도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면 오히려 삶의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취미에 미친 사람은 덕후라는 소리를 들을 줄 모릅니다. 자기 일에 미치면 그 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 나라를 위해 미치면 애국자가 되고요. 하나님과 그의 복음에 미치면 주의 제자 혹은 증인이라 불리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제한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